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규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송가 39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수요일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금요 직장인 예배 가운데 신우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느낄 수 없었던 참으로 다양한 고민과 또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고민들, 광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공통된 문제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르고 원하는 소망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소위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예배냐고, 무슨 기도냐고,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 이유는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깊은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수많은 재산을 탈취당했고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드온 안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그와 같은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나와 보시라고, 어떻게 8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기드온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거나 더 호전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실존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회의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 역시 그와 같은 신앙의 회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그 신앙의 깊은 회의를 이겨낸 인물이었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의 삶은 고작 300명 뿐이었지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그 대군을 격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기드온이 그와 같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면접 보실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보다, 지금의 내 환경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큰 용사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적합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마이티 워리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수식어가 기드온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은 수식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미디안 그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류를 타작했던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은 정말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한 의심도 참 많이 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칭이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적합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 조건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목회자로 합당하고 적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함을 여러분 다시금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이때 이 모든 것을 everyth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반드시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드온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의 약속으로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맺은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 또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와 마지막으로 맺은 약속은 또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 또한 함께 하심이셨습니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시고 반복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결단하게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멋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 남자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오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오빠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오빠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가 되더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둘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헤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면 둘 다 서로 배려를 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그리고 예배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고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던 기드온이었지만 위기 가운데 처한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늘 함께 기드온과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용사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기고도 남는 그 놀라운 삶의 기적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사 일어나라, 나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신앙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요 1부와 2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자리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저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아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제도 앞에 순응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유혹에도 보란듯이 넘어가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삶의 자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변함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서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0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수요 1부, 2부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의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겁 많고 의심 많고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던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그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서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로 하여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큰 용서답게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며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주신 함께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시작과 오늘 하루의 마침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가득가득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우리 많은 손님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시간 말씀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저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던 자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자들,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시원케 되어지는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정말 주님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날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온전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고금자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시는 김준석 선교사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역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며 부족하며